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맹세를 요구하는 데가 있기도 하고, 또 맹세를 허락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들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맹세의 의도를 악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그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너희가 진실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오해하고 악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맹세한 딱 이 부분만 지키면 된다, 또는 맹세의 조건으로 무엇을 걸었는가에 따라서 지킬 것, 지키지 않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의 맹세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러한 맹세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경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어떤 권위에 기대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변하는 것이나 어떤 권세의 시파 아래 내가 말한 내용에 진실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맹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하면 지켜야 한다, 제단으로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 위에 제물로 하면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식의 발상은, 그 발상이 종교적 우월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 주변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가 이방 민족들에게 최후의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이기에 그것이 어떤 맹세든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방인에게 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상대가 맹세를 요구하니까 지켜야 되는 맹세,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싸움은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보복도 있겠지만 우월감에서 나오는 교만의 싸움도 많습니다. 근대사에서 서구 제국들이 식민지 정책을 펴고 약탈했을 때도 종교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착취를 할 수 있고 뺏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거짓말해도 된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은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뭔가 대등한 약속, 대등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우월감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맹세, 즉 우월감으로 상대를 속이기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온 모든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는 자로서 나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감수하겠다, 이 조건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동원했고, 이를 위해 하늘로 하는 맹세, 땅으로 하는 맹세, 성전으로 하는 맹세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거짓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하십니다. 지키지 않을 맹세를 내가 어찌하여 하늘로 맹세하며 내가 어찌 땅으로 맹세하냐? 내가 어찌 성전으로 맹세하냐? 그것은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마치 하늘과 땅, 성전을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너의 진심을 표명하는 것이야지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 성전을 도입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내가 우월하고 교만한 것 아니냐, 어찌 그런 것이 가능하단 말이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주인이지도 않고 땅의 주인도 아닙니다. 설령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목숨마저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교만한 발상이 나왔느냐, 거듭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전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너희 의가 서리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교만함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로서 가지는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의, 그리고 거룩한 초대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는 그 겸손함과 신중함에서 나오는 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월함을 받은 보상이 아니고 은혜와 자비로 인한 겸손과 낮아짐, 또 책임과 충성을 앞세운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가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하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자녀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달라서 우월하고 남보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내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앙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만드는 자기의 소유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과 사망의 자리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인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의와 진리, 거룩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없으며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겸손히 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의 의와 우리의 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옳다, 그러하다 이렇게 판정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영어로는 이것이 yes, yes, no, no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내일 7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 내가 약속하마, 그 약속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 뜻은 아닌 것입니다. 내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그런 결정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네 하는 것이요, 아니요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맹세는 마치 바리새인들의 우월감에 젖은 신앙의 보상처럼 생각되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건세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여 겸손과 감당해야 될 책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맹세의 의미인 것입니다.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생각해서 오늘 해야 될 책임을 실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맹세를 동원해서 자신의 거짓을 감추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실해야 할까요?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과 성실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까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순진하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때가 있지만 아이가 순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영악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나이만큼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실력과 필요한 지혜가 채워져 있어야 정직인 것입니다. 관포지교로 널리 알려진 관중과 포숙은 대단한 관계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춘추 전국시대 대신들로서 섬기던 왕이 죽은 후 정변이 일어나자 왕자들과 함께 망명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기가 모시던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관중은 능력이 있던 자였고 포숙은 진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관중이 앞서가기 위해서 포숙이 모시는 왕자를 활로 쏘아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빗맞고 이때 포숙이 죽은 척하라고 해서 위기를 이 왕자가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옛날 왕족들을 보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머지는 다 숙청이 됩니다. 관중도 경쟁 상대의 왕자에게 충성한 신하였기에, 또한 더욱 왕을 죽이려 했던 자이기에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포숙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관중을 사면하시고 총리로 삼으십시오. 아니 말이 되느냐? 그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왕에게 적개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주군에게 충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나한테 충성했는데 내가 총리가 돼야지 왜 관중이냐? 저는 수상의 제목이 아닙니다. 관중이 총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은 관중을 수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말로 관중이 그 나라의 총리를 맡고 있는 동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관중이 포석보다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포석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렸으나 후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순진하다는 것이 평가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가 묻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이후에 더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자 하면 우리는 보통 순진하자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곧게 펴자는 것입니다. 그냥 순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 본심을 아는 차원에서부터 그것을 펼쳐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성실이라는 것은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부러진 마음 피었다가 그냥 놓아버리면 다시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펴야 하고 그 펴야 된 상태로 버티는 것이 바로 성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답이 예, 예,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고상하고 대단한 목표와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책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러한 의와 진리, 거룩을 연습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감히 약속하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의욕이나 그 우월감으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은 신앙이 내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신앙이 본인의 보상이 아니다,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의 목표와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아는 겸손함을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발성이면 금방 신앙과 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모두 내 교만의 대상이 되고 내 교만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두는 것들은 우리가 심고 가꾼 것들입니다. 심어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단번에 과정도 없이 얻어질 거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무슨 요술주팡이 같이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마저도 내가 필요한 때 부르다 쓰는 내 하인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금방 결실이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우성치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됐는데 너는 왜 안 됐느냐는 것입니다. 난 오늘 심어서 거뒀는데 넌 어제 심었는데도 왜 아직 못 거뒀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성실과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잘못된 우리의 제약된 성품, 그것을 고치는 일에 평생이 걸린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신앙이 늘 불만스럽다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내게 이런 험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아직 우리가 교만하다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허비하고 있고 이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보상을 받았다, 열매를 얻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얻기 전까지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고만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신앙은 늘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하루의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혹 자신이 불평과 불만 속에 있지 않는가, 혹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무관심으로 지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